오늘의 말씀, 오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 44절까지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마태복음 22장 17절에서 21절 그리고 44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볼 말씀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이방인들에게 세금 내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냐. 그러나 그 권력 앞에, 그 힘 앞에 그들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금을 내기는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세리를 통해서, 대리인을 통해서 그들에게 자신들의 돈 세겔로 주고 그것이 이제 로마인들에게 들어가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세금을 내는 거지만 자기 자신들은 어떻게 보면은 직접 그 돈을, 거룩한 돈을 로마 황제에게 주지는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예수님을 이 이슈 가지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가지의 대답을 하실 수 있겠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그르니까. 자,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매국노가 됩니다. 어떻게 유대인, 특별히 선지자로서 로마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세금을 바칠 수 있단 말인가? 실제적으로 자기들은 다 어쩔 수 없이 바치면서도.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니까 로마인들에게 세금을 바칠 수 없다. 그러면 그들은 로마 정부의 고발거리를 삼는 거죠. 저 예수란 자가 세금을 거부한다. 저를 잡아들여라. 자, 이러한 어떤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의도를 아시고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자, 이런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대답이 나오자 그들은 당황을 하면서 결국 돌아갑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 이들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을 하죠. 우리 유대인들은 옳아. 저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은 죄인이야. 잘못됐어.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와 너희, 우리는 옳고 너희는 잘못됐어. 이런 어떤 도식으로, 흑백 논리로 지금 로마 정부, 이 세상의 질서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속해 있는 유대인의 질서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고, 로마의 질서, 로마의 정치는 이것은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거다. 반드시 무너져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외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두 질서를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비록 로마가 죄 가운데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질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질서는 그 로마의 질서 위에 있고, 하나님의 질서에는 세상의 악한 것, 타락한 것이
드려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는 거룩한 것, 진실된 것,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세상에 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세상 속에서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과 속을 분명히 구분하라. 너희들은 지금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께 바쳐놓고 거룩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바쳐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자, 우리는 국민으로서 이 땅에 성실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이 거룩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미치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미치는 삶을 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자, 이것은 시편 110편 1절의 인용이죠. 예수님이 계속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질문을 하니까 이제 그들의 입을 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자, 이 시편이 있는데, 자, 이 시편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여기서 아도나이인데 곧 하나님을 말합니다. 내 주는 다윗의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내 원수,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 사탄을 발 아래 둘 때까지, 발 아래라고 하는 것은 수틀은 완전한 정복을 말합니다. 완전히 정복해서 불못에 던질 때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 곧 통치와 영광과 다스림의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워라. 이것이 이제 시편 110편 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예언적으로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구절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은 뭐예요? 어떻게 다윗이 그 후에 나올 메시아를 향해서 내 주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것이 가능하냐? 왜냐하면 당시의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더 위 아닙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왔지만 그는 다윗이 있기 전에 존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시여 성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시편의 고백이 예언적으로 선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 이전에 계셨던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언제까지 주라 고백해야 돼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악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제압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주라 고백하고 주님을 섬겨야 하고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지 않고 또 말은 고백하는데 실제로 삶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 아래 들어갈 수도 없고 그 다스림을 받을 수도 없겠죠. 오늘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에 있는지, 얼마나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주님 앞에 주장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의 국민으로서 본이 되는 성실한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소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게 하소서.
중보기도 열방과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박 선교사님이 섬기는 현지 사역자들이 몽골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의 제자로 신실하게 훈련을 잘 받게 하시고 이 일에 몽골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 협력하여 그 땅을 향하여 효과적인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6월 1일 지방선거에 국민을 위해서 사심없이 헌신할 수 있는 분들이 지자체장으로 세워져 지역 국민들을 위해 수고함으로 그 지역이 보다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들이 진심으로 예배드림으로써 예배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만지심을 누리게 하시고 이로 인해 어둡고 눌린 마음이 회복되어 자유로워지게 하시고 평안이 충만하게 하소서.
이번 주부터 새롭게 시작될 작년 성경 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여 사랑하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하소서. 이승은 집사님께서 효정자매 가족들과 잘 지내고 성령이 늘 충만하여 믿음이 자라고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잘 세워지게 하소서. 사업에 형통함을 주시고 호철 형제와 효정 자매의 가정이 예수님을 믿게 하소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는 30분 영성 기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세요.